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모한 전쟁이죠. 무모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 이렇게 전체를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의 대결이라고 또 요약을 할 수도 있겠고요. 먼저 12절서부터 17절을 첫 번째 문단으로 생각을 하면,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말씀인 3장 9절 10절에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하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 쪽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 권력은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3장, 4장이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면 왕인 이스보셋은 거의 허수아비예요. 아브넬이 다 나라의 대소사를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하고, 왕조차도 이스보셋 왕조차도 아브넬의 말에 움직이는, 또는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권력욕이나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거를 불순종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일종의 탐욕이죠. 정치적 권력의 탐욕,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결국은 그 탐욕이 무엇까지 일으켰느냐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죽음을, 수없이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런 피를 흘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30절로 32절을 보면 다윗 쪽에서 19명, 아브넬 쪽에서 360명이 죽었다 그래요. 합하면은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또는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브넬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양쪽에 다, 그러니까 다윗 쪽에서는 요압도 좀 문제 인물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요압의 야심이 드러나고,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12절 13절은 양쪽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다 그 말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12명씩 양쪽에서 나와요. 정예 군사들을 내세웠겠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의 그 특이한 부분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라기보다는 두 장군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무슨 유의를 하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이 16절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죽은 거죠. 마치 19세기나 18세기, 19세기 이런 때 전쟁을 보면은 총을 든 양쪽의 유럽의 군대가, 프랑스 군대, 독일 군대가 또는 영국 군대가 쭉 일렬로 마주 서서 서로 총을 쏘아요. 엎드리지도 않고 앉아서 쏘고 서서 쏘고 다 죽어. 이상한 전쟁을 그때는 했어요. 1차 대전까지. 근데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칼로
칼과 창으로 또는 화살로 싸우던 시절하고 다르거든. 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2차 대전서부터는 전쟁 양상이 달라졌죠. 숨고 뭐 엄폐물 또는 뭐 참호파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서로 일제히 머리를 잡고 칼로, 그러면 다 죽는 거지. 어떻게 이런 전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뭐 전쟁의 형태보담도 이게 전부 다 요압이나 아브넬 같은 이 장군들의 탐욕 또는 무모함,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을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의 죄악에서 나온 그런 무모한 싸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14절로 16절하고 2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요압하고는 서로 안면도 있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사울 쪽이고 한쪽은 다윗 쪽이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 자체가 조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서로 안면도 있고 전쟁이 아닌 때에는 뭐 친분도 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귀하게 여겨서 너는 제발 좀 나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 계속 나 죽이려고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그런 특별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14절로 16절처럼 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이나 16절의 어이없는 모습은 전부 다 인간의 죄의 모습이고, 한편 22절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뭐 우리의 그 연고주의라든지 인맥 또는 무슨 나하고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우리 동네, 고향,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확장돼 가죠. 그래서 이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끈끈한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원수시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그 생명도 소홀히 하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 말.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배척하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원수시하고, 이게 이제 학교에 가면은 왕따 문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 다니는데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왕따를 시키는데, 재밌는 것은 해외 가면은 다 또 애국자가 돼가지고 또 우리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좀 넓어진 거죠. 근데 해외에 일시적으로 가면은 우리 영역이 넓은데 해외에서도 오래 살면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눠져. 한국 사람들 사는 곳에 분열이 그렇게 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쪼개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칠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23절이에요. 이 아사엘은 굉장히 그 중에서도 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러니까 요압과 아사엘은 서로 형제인 거죠. 근데 이 수르야가 누구냐 하면은, 이 수르야가요 다윗의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사엘, 아비새 이 사람들은 다윗의 사촌인 거죠. 사촌이 아니라 사촌이에요. 삼촌가 아닌 거죠. 다윗이 삼촌이고 얘네들이 조카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권력을 또
남용을 하죠. 다윗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북쪽의 그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고 남쪽의 다윗에게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요압을 처리하라고. 차마 자기는 조카를 누님의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이 아사헬도 18절 19절을 보면은 아사헬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이게 이제 아사헬의 장점이고 특기인 거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간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으니,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람이 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러는, 일종의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성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용할 때는 선한 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기 힘이나 능력을 믿고 아주 무모하게 아브넬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읽었던 이 22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21, 2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아사헬의 형오고 좀 아는데, 아무리 적군이라 해도 이놈을 죽이자니 그렇고, 근데 저놈은 무모하게 막 쫓아오고 결국은 죽죠. 체면을 차리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23절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쫓아오는 이 아사헬이 사람이 좀 무모한 사람인가 봐요. 창으로 뒤로 찌를 정도로 막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이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아브넬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사헬이 고집을 부리고 쫓아오다가 죽어버린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의 그 불행한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화친을 하러 북쪽 왕국의 대표로 오게 되는 이 아브넬을, 이제 3장에 가보면은 아브넬이 다윗하고 화친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생각을 무시하고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북이 굉장히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문제가 3장에 터져요. 그때 그 3장 27절로 29절 그리고 38절 39절 하는 이런 쪽을 보면 이제 다윗이 보이는 태도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요압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래서 3장 39절을 가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뒤에 내가 왕이지만 그래요.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이죠, 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요압이 아브넬을 안 죽였으면 남북이 화친을 해서 화해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그 평화를 이루고 평화 가운데 통일이 가능했을 텐데, 요압과 그러니까 무모하게 달려든 아사헬, 그를 죽인 아브넬,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 이런 사이에서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되는, 이 다윗이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시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나의 지나친 열심이나 주장이나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런 걸 자주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셀은 자기의 장점만 믿고 달리기를 잘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 나의 장점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달란트나 은사가 적은 사람이 겸손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한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죽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23절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9절을 보면 이제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라는 말을 써요.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암마라는 산에 이를 때 해가 졌는데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그러고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26절 끝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있는 형제다 그 말이죠. 아브넬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무리가 머물러 서고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은 거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 쫓기를 언제 그치겠느냐, 네가 언제 형제를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하는 이 아브넬의 마음이 요압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바로 잡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까지 이제 서로 각각 돌아가고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모아 가지고 점고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점호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사엘이 안 보여요. 요압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는 요압이 어떤 반응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3장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30절로 32절을 보면 이 3장 4장을 보면 전쟁이 없이도 나라가 통일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전쟁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그리고 요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서 전쟁을 해서 오늘 말씀 전체는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게 인간의 욕심, 권력욕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희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 전쟁에서 승자가 누구죠? 결론이 이거예요. 승자는 없어요. 그냥 사람만 죽은 거죠. 슬픔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정말 무가치하고 뼈아픈 희생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뭐 우리가 이겼어.
북한에서 무슨 전승 기념일 같은 거를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북한이 이겼나요? 6.25에서? 다행히 남쪽에서는 전승 기념일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도 승자가 없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400명은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언론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길 것이다. 뭐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긴다 했다가 이제 전쟁 상황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그냥 죽고 끝나는 전쟁이죠. 누가 이겨요? 우크라이나 영토 찾은 거니까 그냥 그 안에서 끝난 거죠.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내년쯤 끝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그냥 슬픔과 죽음과 애통함만 있는 거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넬이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을 언제 하겠느냐 한 것처럼 남북은 한민족이니까 형제인데 형제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 탐심, 김일성이나 그 족속들의 야망, 또는 남쪽의 권력자들의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과 탐심,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열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사랑이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종교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심지어 무당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피해를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막으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뭐 설명 차원에서 뭐가 어쩌다는 이야기를 하고 뭐 다윗의 누님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 무모한 전쟁에 무고한 애통스러운 이 생명, 죽음, 이것은 과연 누구 책임이냐 할 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인 수가 확 줄었어요. 왜죠? 그 전쟁에 수천만 명이 죽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탓일까요? 인간의 죄일까요? 인간의 죄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의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한 것이 아니라 지들이 죄인이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임진왜란은 왜 생겼죠? 일본의 야욕, 뭐 조선의 무능, 그건 다 피상적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서 생긴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하시느냐면 이 땅에서 지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하십니다. 사람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탓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서서히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것 플러스 다른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 나는 이 인간의 죄라는 큰 틀 속에서 나는 이런 탐욕, 이런 무모함, 자기 장점을 믿고 막 달려드는 이런 무모함, 또는 남의 탓을 하는 거,
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유의처럼 즐기면서 내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원한을 품는, 이제 아직 요압의 원한이 아직 안 나오고 3장에 나오지만 그런 것도 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우의 죽음이 나에게 원한이 된다면 내 부하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일 자체를 안 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생명을 무시하고 자기 탐욕이나 자기 주장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는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 특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기 위하여서 야망과 탐욕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은 전쟁이 무슨 놀이처럼 하는 이런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고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요, 탐욕과 야망과 자기 고집과 주장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야망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나의 주장과 나의 이익과 나의 야망 목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뜻을 따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